오늘도 우리가 영적 중심 잡기 두 번째 시간으로 우선순위와 가지치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가지치기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맨 먼저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큰 돌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를 채워야 되는데 뭘로 먼저 채우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지 자세히 주의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이 말은 계속 관심을 갖고 관찰을 하라 이 말이 되겠지요. 그러면 쉼없이 계속 관심을 갖고 면밀히 살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는 하지 말고 뭐는 되지 말라는 말은 목적이나 방향을 잃고 제자리를 여러분 찾지 못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자세히 살피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면밀히 주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의미나 삶의 방향이나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4가지로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첫째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급한데 덜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있게 되겠지요. 네 번째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급하고 중요한 일은 학교 가서 여러분 공부하고 학점을 따는 거예요. 만약에 학점 따지 못하면 졸업 못해 생존과 관계된 거죠. 우리 어른들에게는요 돈 벌고 직장 생활하고 먹고 사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존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급한데 덜 중요한 일이 뭘까? 이것은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아마 핸드폰을 하는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든 페이스북을 하든 인스타그램을 하든 스마트폰을 하든 여러분 사실 이 모든 것 우리가 떠날 수가 없거든요. 이 안에 지금 우리 인생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왜 여기에 지금 매달리고 있느냐? 현재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 반응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여러분 좋은 경치 있으면 사진을 찍어요. 식사를 하다 좋은 음식 사진을 찍어요. 그걸 다 올려요. 왜요? 다른 사람이 실시간 확인을 하고 공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사실 그것은 여러분 급하지만은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일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또 급하지만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 이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건강은 급하진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되겠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데 또 나름대로 쉼을 갖는 것도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친구나 또 가족과 소중한 대화를 하는 것도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 뭐냐? 죄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방탕하고 방황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의 삶을 그냥 완전히 방종하는 이건 죄와 똑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코비 박사는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반응을 안 해도 된대요. 왜요?
아무리 여러분들 내가 안 할 것 같지만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일은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세 번째를 중요시 여기고 있지요. 왜냐하면 급하진 않지만은 중요한 일을 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몸 건강 관리하는 것 급하진 않지만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 관계 갖는 것 급하진 않지만 대단히 중요하죠.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살피는 것 급하진 않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여러분 소중한 대화 함께하는 것 대단히 소중을 하죠. 그런데 이런 것이 급하지 않다고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한번 잃어버리면 건강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깨졌는데 다시금 회복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가족과의 관계 한번 무너져 내리면 해체된 가정 회복하기가 얼마나 여러분 아프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고 그래서 중요하게 안 여기면 이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코비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지요. 급하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코비 박사보다도 더 먼저 우선순위를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티가 덜 나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기다려도 오지를 않아. 기도하면 금방 응답 주는 것 같은데 또 응답도 안 와. 말씀대로 살면 내게 당장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예배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한두 번 빠진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중요한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2년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중심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예배조차도 얼마든지 비대면을 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합리화를 시켜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 결과가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건 아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한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급하지 않다고 중요한 일을 뒤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선 나를 급하게 만드는 일들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도전할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집에 돌아가셔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나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급하게 요구하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어떻게 거절할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무엇을 도전해야 될 것인지 한번 용기를 갖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큰 돌인지 무엇이 자갈인지 무엇이 모래인지 무엇이 물인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중심 잡기는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16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체포되어서 이제 5분 후에 사형 선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게 주어진 인생 5분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2분은 가족하고 친구들하고 친척들하고 인사를 나누는데 2분을 씁니다. 그리고 2분은 같이 감옥에 있었던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2분을 씁니다. 그리고 1분은 이제 눈을 가리기 전 자기 시야에 보이는 그 앞에 자연을 바라보면서 1분을 마지막 보내게 됩니다. 이제 5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총살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간수가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황제로부터 사면받았다는 내용을 통보받게 됩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도스토옙스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귀했던지 세월을 아끼면서 저놈을 아끼며 그 유명한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죄와 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가르마초프의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일화는 우리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면서 시간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고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제도 내일도 우리의 시간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위에서 떨어지는 모래시계처럼 지금도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모래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월은 계속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두 가지 개념으로 나오는데 하나는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로노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연적인 24시간이 되겠죠. 또 하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카이로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똑같이 24시간을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시간을 썼느냐? 어떻게 기회를 활용했느냐? 어떻게 그 의미와 가치를 추구했느냐? 전혀 인생의 다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세월,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특별한 의미와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에 3년 살으셨지만 양적으로는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생에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시간이었고 구속을 이루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존귀한 존재인지 보여준 사건이 되겠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크로노스의 30년과 카이로스의 3년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16절에서 이 악기라는 말은 속량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로 값주고 사셨다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24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살라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 구속하셨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활용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살아계신데 감사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로 여러분이 전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과 저희를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요하지 않는 일을 가지치게 할 때 영적 중심 잡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라.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력, 지혜도 주셨고 이해력, 총명도 주셨어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시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리데프테이션, 구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주인은 주님이듯이 시간의 주인도 주님임을, 우린 청지기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청지기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께 그분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는 것이 최고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둘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물질도 우선순위가 바로 되면 선하게 사용하고 유통을 하지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어리석은 자처럼 내 것인 줄 알고 다 쌓아놓지만 여러분, 우리 생명 하나님이 취하면 네 것이 되겠어요? 그냥 좀이나 먹고 썩어버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가지치게 하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농부 과원지기가 가지치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원지기가 아깝다고 배나무나 사과나무나 각종 과실수를 여러분 전지를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요 수북하고 잎도 열매도 막 주렁주렁 맺힌 것 같지만은 열매가 작아요. 그리고 맛을 보면 맛도 하나도 없어요. 아까워도요, 다 때가 되면 다 전지를 잘라내야 돼요. 꽃도요, 다 솎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토실토실한 과실이 열매 맺고 그 당도도 맛도 좋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만 다 할 수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방해되는 것은 과감히 가지치기를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 우리를 정신없이 바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바쁘게 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닌 것입니다. 바쁨은 우리의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가지치게 해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무엇을 가지치게 할 것인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 잡기를 바로 해야만이 우선순위로 정해지고 가지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중심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입은 사람이라는 책을 쓴 켄 시게마저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라.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월라벨이라는 말을 유행을 하는데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직장을 구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직장하게 충성하기보다는 저녁에 있는 삶, 이런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신조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켄 시게마저는 균형 있는 삶이란 세상이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일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을 말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에 가보면 그리니치 천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에 보시면은 이 그리니치 천문대는 세계 모든 여러분 시계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세계 모든 시차를 다 여기에 따라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영적 우선순위가 다시금 잘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내셔야 돼요. 영적 중심 잡기 어렵게 하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펼쳐놓고 믿어야 되고 성경은 읽어야 되고, 현대인들은 성경을 듣기만 하려고 하고 읽으려고 안 해요. 사실 여러분, 성경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가끔 강조하잖아. 설교보다도 성경 읽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대하지 아니하면 뭘로 소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셔서 중심을 잡으셔야 우선순위가 나오는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자리 잡고 결단하면서 과감히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중심 잡기를 잘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중심에 잡아야 될지, 무엇을 가지치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 모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일, 여러분, 이 일 급하지 않은 것 같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한 번 놓쳐버리고 한 번 중심이 흐트러져 버리면 다시 중심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이 지나가기 전, 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 다시 한번 주님 모시고 살아가시고 성경을 통해 소통하시고 기도를 통해 소통하시고 우선순위와 가지치기를 잘 하셔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